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다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저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합시다. 시작. 약속의 땅을 취합시다. 아멘. 오늘은 27강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서라고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이제 바꿔줘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 그래서 그 뜻이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되는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 이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가 땅 줄게 그 땅을 얻잖아요.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말로 이름으로 하면은 구약의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2장은 정복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까지가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그 정복도 두 개로 나뉘어요. 1장부터 5장은 이 정복을 위한 준비예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4장, 5장 뭘 하냐면 할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쫙 해요. 그리고 6장에 우리가 아는 이제 여리고성 전투하고 그리고 뭐 아이성 전투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정벌, 북쪽 정벌 해서 12장까지 전투가 샥 끝나요. 그래가지고 정복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진행이 돼요. 그다가 이제 13장이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확 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1장부터 12장이지만 이제 13장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배를 해요. 이제 분배를 하면서 세 단계로 이것도 분배를 해요. 원래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을 정복을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땅, 그때가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신명기 민수기를 한 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한 번 더 들으면 또 이해가 돼요. 아니, 성경 한번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다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눠줬었는데 그걸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이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준 걸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 지파 이제 분배된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는 애진작의 이제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분배를 못 받아요. 그래서 20장부터 22장에서 그 7지파는 야, 니네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겨? 빨리 그려와. 막 재촉해가지고 막 그려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팍팍팍 분배시켜요. 그게 13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23,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난 이제 하늘나라 간다.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고별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지금까지도 다 가나안 정착이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계속 머물려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 가나안 정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저자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몇 군데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안 한 게 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여호수아가 기록 안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대대사장 엘르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이 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왜 그렇게 여호수아가 했다고 보냐면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보고 이제 그런 몇 군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만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보완이 됐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크게 세 덩어리를 중심으로 주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해당되는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모세 뒤에 이어서 리더가 된다는 거는요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세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맡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곁에서 쉽게 말하면 비서를 했다는 걸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권위가 서겠으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물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뭐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이 네가 보기에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막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형통하고요, 정말 제2의 모세로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냅니다.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홍해를 이스라엘을 건너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이 문 기둥에 바르게, 문 설주와 문 기둥에 이렇게 문 임방에 바르게 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 때는요, 라합이 붉은 줄을 내서 그 붉은 줄 아래에 모인 집안에 있는 라합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됐어요. 모세 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2명의 믿음의 보고를 들었고, 여호수아 때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2명의 믿음의 보고를 들었어요.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했고,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3가지의 이적을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뱀, 손을 뺐다가 나병, 그리고 나일강물을 조금 떠서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 총 13개를 하나님 앞에서 이적을 경험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매일 6번, 그리고 7번, 총 13번을 해서 똑같이 13. 그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하나님 앞에서 제2의 모세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그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때 2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그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낫기를 기다릴 때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바로 괜찮아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2주 이상은 뭐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만약에 쳐들어왔으면 그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전략적으로 완전히 빵점짜리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너가 필요한 것은 순종과 성결. 이 여리고를 가야 되는데 너가 아직 할례가 안 돼 있다. 아직 성결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호수아가 순종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자, 그리고 여리고 정복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다른 편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아무 말도 내지 말고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만 양각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문은 굳게 닫고 뭐 하나. 근데 이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진중에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6일 동안 그래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봅니다. 빵!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순종했더니 다 무너져요. 할렐루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는데 라합, 이 붉은 줄을 맨 라합과 그 집안에 속한 집 외에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뭐 남녀와 뭐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그랬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여러분 이제 교환에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만 그때 그 땅을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나그네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요 위에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쉽게 말하면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내가 지금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긴 주지만 지금 줄 수는 없다. 왜 없냐?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셔도
그들이 무고한데 그들의 땅을 그냥 어거지로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는데 그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주시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들의 죄를 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은 그때 어떤 죄를 짓고 있었냐? 어린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그냥 불로 던지는 제사를 지내고,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막 신전에서 막 온갖 음란과 우상을 막 섬기고, 온갖 죄악이 그 땅에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걸 다 멸하고 완전히 불태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청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타락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라는 데 보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가서는 정복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하면 그냥 화평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만 죽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 땅의 죄는 가득 찼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적인 계획인데, 이거는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받을 그 지옥의 심판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 그 불의 심판에서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심판의 어떤 대리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간이 탁 취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은 물건도 하나 취하면 안 돼. 그 얼마나 거기가 물건 하나, 아이성은 물건은 취해도 돼요. 아이성은 사람은 다 죽여도 물건은 취해도 되는데, 여리고는 물건도 취하면 안 되는데 물건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아간의 범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간 범죄가 7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렇게 멋지게 이긴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물같이 녹죠. 하나님이 무력해지셨나? 하나님이 무력해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간이 뭐를 가졌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좀 두 벌이라도 갖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그거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숨겨놨대. 외투 한 벌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도 죽고요, 그 가족도 죽고요, 소 가축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 집이. 근데 여러분 8장 27절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이성은 취한 다음에 탈취물들을 이스라엘이 갖도록 하세요. 조금만 참았으면 얻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참으면 이삭이고 조급하면 이스마엘이라고. 여러분, 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브온 주민이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브온 주민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기브온 주민은 이 사람들이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막 그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옷 이런 거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이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영접해가지고 이들은 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이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은 진멸당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럼 왜 너희들은 이렇게 속였냐 했더니, 우리는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저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하나님이 멸하신 거 들었고, 요단강을 건넌 걸 듣고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당신들에게 이렇게라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두려움으로 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진멸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그럼 너는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요. 기브온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까지 기브온에 상당히 오랫동안 큰 하나님의 산당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러 기브온 산당에 갔더니 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어요. 그들이 그걸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똑같이 두려운 중에도 어떤 여리고성은 굳게 닫고 다른 사람을 대적하려고. 근데 라합이나 기브온은 어떻게 해서도 나는 저들에게 붙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제 그런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10장부터 12장입니다. 이제 원래도 이게 전쟁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브온이랑 화친을 맺으니까 이 기브온이 큰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화친에 맺었네. 그래서 이 전쟁이 좀 더 신속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게 명령하신 방법인데 굉장히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돼요. 먼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이 메가더가 우리나라 이 구한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처럼요. 먼저는 가운데를 탁 뚫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 밀렸잖아. 밀렸을 때 먼저 가운데를 뚫고 이제 화면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찌그러진 면이 있는데 원래 더 길거든요. 이 여리고부터 가운데를 탁 뚫은 다음에 남쪽을 먼저 싸우고 이기고 그다음에 북쪽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처음에는 이제 이 시딤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보낸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이제 여리고를 공격하고 아이를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가운데 먼저 인천 상륙작전부터 가운데를 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이랑 화친을 맺으니까 이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밑에 남방 연합이 덤비는 거예요. 남방 연합이 덤벼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태양아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막 머무르고 막 아시죠 여러분들? 막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고 막 있어요. 뭐 아무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죠? 막 그래서 다 그때 막 해가지고 대단한 승리 얻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북쪽에서도 안 되다. 북쪽도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북쪽도 가서 다 메론 물가 위쪽이 이제 갈릴리 위쪽이거든. 그쪽 갈릴리 위쪽에 있는 것도 다 물리친 게 이제 11장. 이게 10장, 이제 11장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벌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제 10장의 남쪽, 11장의 북쪽, 12장은 이제 그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묻혔던 왕을 쫙 정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정복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분배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1장부터 7장, 1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7절 중에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른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소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의 족속의 땅과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땅들이 7절까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영향을 많이 끼쳤던 족속이 뭐냐면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이 블레셋 족속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가사 족속, 가사라고 하잖아요. 그 가사라는 곳이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있는 그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랑 완전히 일치하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많이 섞였어요. 물론 뭐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닿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감정적으로는 뿌리가 좀 안 좋겠죠. 그런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멸하지 못한 족속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거인족이 있어요. 이 골리앗도 이 블레셋 족속이고요. 삼손 시대가 되면 완전히 짓눌려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이 블레셋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거의 고개를 못 드냐면 다윗 시대가 돼야지만 블레셋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들어와서 400년 정도가 지나야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꼼짝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블레셋의 영향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다 이겨 나가는데 블레셋의 영향을 못 이겨요. 엄청나게 강력한 이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정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이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또 이루어 가래요. 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대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완벽한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근데 너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이루어가. 성경에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도 그래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에베소 5장 16절. 우리 한번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에베소 15, 16, 17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5, 16, 17. 자, 우리 화면에 있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16절에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직역하면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너희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너희 삶의 구석구석이 이제 하나님 것이 돼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야. 여러분, 우리 시간이 하나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참 그 학창 시절에 했던 게 뭐냐면 시험 기간에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오늘 시험 기간인데 평소처럼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졸여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도 못 하고 공부도 못 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찜찜해서 공부가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딱 그냥 마음을 정해서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정말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방향이 분명해지고 시간을 아끼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더 명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탕하게 그냥 일이 어디가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간으로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 우리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13장 8절부터 13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모세 시대 때 그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 보시면 이제 갈릴리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사해까지 요단강인데, 그쪽에 동쪽 그건 이제 다 동편 땅인데, 거기는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시면 이제 동쪽 므낫세, 갓, 루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13장 8절부터 이하에 나오고요. 자, 14장부터 17장에 이제 요단 서편에 대해서 나오는데, 14장과 15장,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그냥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들적거리면서 보시면요, 14장 15장은 먼저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 나오기 전에 갈렙도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갈렙 지파가 분배받은 게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지파를 분배받은 것 중에 가장 본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먼저 읽어봐야 돼. 1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땅에는 안악자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저는 교회 정년을 85세로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멘을 하셨네요. 85세였다니까 이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갈렙이 가장 표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14, 15 유다 지파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6, 17에 보면 이제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 지파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창세기 보면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동쪽 므낫세는 이제 아까 나왔고, 이제 서쪽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가 16, 17장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땅 분배 18장, 19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너희가 그려와라. 너희 지파 중에 3사람씩 선정해서 그려와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유다 지파 안에 배속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냥 유다 지파 안에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면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부지 중에 어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요단 동편에도 3개, 서편에도 3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경이 넓어지면 도피성도 더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어디에도 하루 이상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정했어요. 그래야지 피해 복수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20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거기서 살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거기서 나와도 돼요. 그때는 피해 복수자가 그를 복수하면 이제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별사가 23,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15절,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정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또 이렇게 고장에서 전통적으로 지내던 그런 풍습 제사라든가 산신제라든가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 회비는 내요. 회비는 어떻게 또 안 내요? 죄송하지만 회비도 내지 마세요. 회비도 내지 마시고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시고 그건 회비 내지 마시고 다른 때 더 내세요. 다른 때 더 발전기금을 좀 몇만 원 더 내시더라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을 그거 자꾸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더 하시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는 타협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하나님 필요 없다 했습니다. 내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명령만 지키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명령한 대로 정말로 그 땅을 인도한다 하였고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땅의 문화들이 주님의 문화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갈산과 홍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갈산과 홍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냥 그 나라에 가서 그 땅에 가서 그냥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면 주제를 위한 새벽기도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더 많은 영혼 나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물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의 세면 주제 사도행전 특별 새벽기도회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은혜 주시고 마지막까지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혼을 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뿜게 하시고 성령님이라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속으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